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그동안 열대야로 잠을 잘 자기가 힘들었는데 어제 저녁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어제 시원해서 저는 또 더 감사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낮에 이렇게 배탈이 나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날씨가 시원하니까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다행히 또 주님이 체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아파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잘 안 아픈데 아프면 이 성도들이 아프면 이렇겠구나. 제가 안 아파 보십시오. 어떻게 성도들이 아픈 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아프면서 아픈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더울 때나 시원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교회에 나왔더냐? 뭘 보러 교회 나오셨습니까? 가끔씩 어떤 교회 보니까 아주 대단한 탤런트나 스타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들을 보려고 막 교회에 오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스타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시는 겁니까?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복 받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갈대가 많은 모양이죠. 이 광야에 우리 갈대 보러 한 번씩 구경 가잖아요. 대구에 가까운 데 어디죠? 저기 갈대 숲으로 유명한 데 있죠. 그 갈대, 갈대 보면 멋있습니다.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이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사치하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그냥 그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아니면 아주 이 패션쇼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 시대마다 시대의 철학이 있고 그 시대의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그래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의 철학이 있고 사상. 근데 이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합니다. 그런 것을 보러 나갔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시대에 이걸 조금 해석을 하자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 보러 갔더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보려면은 어디로 가라고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왕궁에 간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데 가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9절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갈대 보러 나간 것 아니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냐? 오늘 이 교회도 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이 시간에 무슨 이 사상을 듣고 철학을 듣고 아니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무슨 처세술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또 세상의 처세술을 듣기 위해서라면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명강사들이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에 나왔느냐? 그것은 단순히 그런 것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선지자를 본다는 것은 그 선지자,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 성공하는 비결, 뭐 아니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 무슨 심리학, 그런 것 들으러 오셨다면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했죠. 예언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일어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슨 그 강단에 가서 설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 설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12편 시편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12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깨끗한 은처럼 맑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이 강단에 선 사람의 무슨 신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폴 워시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셨어요. 이분이 다녀가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도 그 복음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이분의 주장은 정말 이 순수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이 순수한 이 복음이 희석되어져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보다는 이 세상의 번영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설교 듣고 간다. 이분의 주장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이런 설교를 하고 가셨어요. 이 땅에는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
그들 교회의 많은 수가 너무나 육적이며 그 안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칭 크리스천들이 있으며 번영과 명성을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크리스천들이 넘친다. 교회라고 불리지만 교회가 아니다. 용기가 대단하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분이 오셔서 집회를 했을 때, 제가 그 집회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분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불리지만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도 혹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도요, 얼마든지 라오디아 교회처럼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배가 부르다, 나는 문제가 없다,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크리스찬은 아닌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적 일화와 처세설만 들려주는 현대의 설교에서 과연 복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이다. 축복 자체가 우상이다. 하나님 자체만을 원해야 된다. 생각해보자.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만을 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인가? 기억하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뿐이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에 찔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사람들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처세술, 심리학, 긍정의 신학 이런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 왔느냐? 옳다.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갈대 보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옷 입은 스타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 여기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번영이나 축복보다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참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그 마지막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됩니다. 교회사를 되돌아볼 때에 물질적 풍요는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일들이 가장 불경건한 일을 조장한다는 아이러니를 아는가? 참된 경건은 거룩을 이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물질적인 풍요가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주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경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11장 돌아와서요, 9절 뒤에 보시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 바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겁니다.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뒤에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나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문을 가지게 되죠. 아니, 구약의 엘리야를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고 또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한 사람인데,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엘리야보다도 세례 요한을 더 치워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자라 그러죠. 여기 보면 분량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구약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오다 보면 이 이사야, 예레미야 가가지고 막 지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두껍기는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사야 한참 읽고 나면 또 예레미야, 또 읽고 나면 에스겔, 읽어보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겁니다. 이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 별로 안 나옵니다. 이 성경 찾아봐도 세례 요한에 대한 구절 다 모아봤자 몇 장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세례 요한을 소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결국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능력에 있어서 뛰어났다든지 무슨 그의 자격이 있어 뛰어났다든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안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이튿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사람들에게 외쳤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희미하게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바로 그 앞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의 특권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놀라운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만큼 크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특권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에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이 역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유래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라톤, 올림픽의 꽃, 마지막 경기 마라톤이죠. 그 마라톤이 처음 시작될 때 이 페르시아와 아테네 군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가 공격해 왔을 때에 이 마라톤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 아테네의 이 장군하고 페르시아 대군하고 이제 붙었는데 이 페르시아군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6,400명이 전사했지만 아테네군은 192명이 목숨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엄청난 전쟁의 승리죠. 이건 뭐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대군을 이 그리스군이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이 전령이 이 마라톤 벌판에서 자기들이 이겼다는 소식을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테네 시민들이, 그리스 시민들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페르시아 대군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다면 그들 모두가 노예가 될 것입니다. 아내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겼을까 졌을까? 얼마나 가슴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전령이 그 마라톤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죠. 달려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 시민들에게 모두 기뻐하라. 아테네가 이겼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너무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소식 전하고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소식 전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 성도님들, 이 소식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소식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섬기는 여러 직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맡은 사역을 소홀히 여길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내가 목자가 되었고 내가 어린이들의 교사가 되었고 또 내가 찬양팀에서 반주를 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직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저는 그거 볼 때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요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언했을 때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모세 보기를. 그래서 모세가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가리워서 그 광채를 가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율법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조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 조문이요, 죽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살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세, 그 대단한 모세, 홍해를 가른 모세,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세,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그 놀라운 선지자들보다 위대했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면, 이것은 구약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놀라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안심하고 영혼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안심하고 나에게 영혼을 맡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안심하고 우리 목장에 영혼을 맡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권력을 가지고 감투를 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가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우리가 정말 이 목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은 모세와 비길 수 없는, 구약의 선지자와 비길 수 없는 이 놀라운 직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11절 뒤에 보시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 계속 칭찬했습니다. 세례 요한 최고다 칭찬해놓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은 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는 천국은 누구든지 그 천국을 사모해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천국, 나도 그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아무나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정말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정말 인간적으로 막 애를 쓰고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을 마감짓지요.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격을 따로 내걸지 않았어요. 너는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11절 끝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흘러오는 이야기는 구약의 옛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만에 동창 만나니까 그 친구는 외제차 타고 아주 좋은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남편 자랑한다고 기주고 오고 그러겠어요? 이웃집에 우리 집 아이 친구 엄마는 그 아버지가 사업자라 해가지고 70평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데 그 소리 듣고 기죽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 시시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면 내 신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그 시시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에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호통쳐서 쫓아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귀한 신분을 깨닫고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